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농사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농사란 말도 씁니다. 또 우리는 보면은 여러 가지를 농사에 많이 비유합니다. 교회 목회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 일꾼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를 심으면은 거기는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를 심을 때는 3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교회도 농사입니다. 우리 신앙도 농사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농사와 같아요. 잘 지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 또 여러분의 신앙 농사는 얼마나 잘 짓고 있습니까? 열매는 거두고 있습니까? 농사는 때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나오는 달력에는 농부들에게 필요한 때 음력으로 절기를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어부들에게는 수협에서 달력을 줘가지고 언제 간조 만조 때를 다 표시해 줍니다. 이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열매 맺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를 만납니다만 열심히들 목회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을 먹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기다리라. 때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때를 따라서 힘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교회도 부흥도 되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최선과 은혜가 함께 딱 만나면 역사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7년 전에 이게 온양 땅에 와가지고 참 궁곡동교회 요새 제가 수요일날도 같이 나와서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니 생명샘 동청회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 큰 교회인데 뭘 또 전도하시냐 그래요. 아무리 교회 커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가 있는 한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피켓을 들고 있을 때도 있고 전도지를 또 나눠줄 때 있는데 만나면은 가끔 아는 분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이웃이 목사님도 만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오더니 놀래가 만나지 또 자기 보고 큰 교회 목사니까 영빨도 세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랬어.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내가 또 아프시니까 아픈 기도해드렸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듣고 났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목사님 교회로 갈래요 가고 싶은데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면 안 되죠.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애를 쓰죠. 또는 이사도 갑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학업 일정을 관리 감독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식 농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입시 농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입시 때가 되면은 몸살을 앓습니다. 입시라는 농사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끈기와 인내로 수고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시 농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스포츠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 각종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유독 승패에 민감하잖아요. 축구도 이기면은 막 대단한데 지면은 그냥 죄인처럼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금운동인데 금메달 딴 사람만 채우고 은메달은 흔적도 없어. 은메달도 얼마나 귀합니까? 동메달도 귀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가 대중의 스포츠가 아닌 엘리트 스포츠로 향하는 것은 좀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을 구박하기도 하고 부모들도 실족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농사는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는 것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맥주가 잘 맞으면서 우리가 추수를 한다는 것은 잘 심어서 잘 길렀기 때문에 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인생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가.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를 다루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심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심어버렸어요. 그 위에 덮어 심은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이 주는 자유가 사라지고 율법이 주는 정죄와 비판이 막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뽑아 제거하고자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가운데 핵심인 이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알면 참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진정한 복음을 들음으로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육체적인 개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자유를 세상적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개념의 자유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죽고 싶은 곳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억눌려서 막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발견했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갖게 되면요,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 자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참된 자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은혜로 갖게 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인생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농사 잘 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었으면 계속 잘 지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인생 농사 실패했다면 지금부터 잘 지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결심 카드 작산 여러분들, 방문하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인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생 농사 비결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첫째는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 말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가 뉴스에 계속 등장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성 문제, 돈 문제, 권력의 비리와 불법의 문제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살펴서 시험 받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 농사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짓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잘 성찰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생 농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짐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이런 인생의 건강의 짐이 많죠. 그래서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그리하면은 네 짐이 가벼워지고 네 멍에는 쉬워지리라 그랬어요. 아멘.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은 근데 이 짐이 무겁잖아요. 힘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짐을 지는 거는 내 짐도 질 뿐만 아니고 남의 짐도 내 짐을 지고 여러 개 있으면 다른 사람 짐도 져주는 그런 삶을 사는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삶의 짐은 수없이 많은데 그 짐을 서로 져줌으로 지체됨을 경험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손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이거 심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심는 것이고 덕을 심는 것이고 복을 심는다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아 주는 것. 예, 그것이 오늘 인생 농사에 잘 짓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살피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우리 모든 걸 살피는 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핀 연후에, 그래서 우리 수신제가라고 그러잖아요. 수신이 되고 제가가 돼야 치고요. 지금 뭐 국무총리 장관들 지금 인선 후보들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바로 뭡니까? 평천하 또 치구가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신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린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자기를 도덕성과 윤리가 있고 그리고 가정 문제를 잘 다스리고 그런 자가 능력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다. 우리 지금 오늘도 광고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알파부터에서 우리 주보 나옵니다만은 이 성공의 사닥다리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가 리더스쿨 제자 훈련 단계. 거기 1단계 1학기가 바로 수신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 치유. 그 다음 치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 리더십을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셀 리더, 영혼 구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셀 개척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셀. 그리고 오늘도 사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셀 리더들, 지역장들, 자기 셀원들, 지역 교구를 다 총동 출석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총동 출석주요. 예. 이름 있는 사람은 다 오도록 얼마나 여러분들 연락했습니까? 또 찾아갔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연락하고 오기를 원했는가? 정말로 우리 셀원으로 된 사람들, 이 제적교인이 출석교인들도 고도 저는 뭐 2부 때 뭐 3부 때 올 줄로 또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짐을 지는 것이고 이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한다고 남의 그 간섭하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너무 이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자기를 잘 살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살피고 내 자녀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 혼자 천국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자녀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피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 농사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6장 7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아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연속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버티고 어찌하든지 거짓과 죄와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 속임수를 이어갑니다. 드러나도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악한 꾀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에 의해 스스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농사 성공하는 비결 네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우리 사회 그러잖아요. 속이고 감추고, 예, 거짓말하고, 버텨보고, 드러나도 인정 안 하고, 예, 뭐 권력으로 힘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세상을 좀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지. 인생 농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정직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농사를 잘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해요. 6장 8절에 그러죠. 성령을 위해 심으라. 육체를 위해 심는 세상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를 성공하는 비결은 다섯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어라. 육체를 위해 심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만 위해서 살면은 썩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우리 인생 농사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비결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거예요. 6장 9절이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걸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선을 해 낙심해요. 이번에 여러분 총동원 출석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분 가족들, 셀 식구들 열심히 노력해봤죠. 근데 선입니다. 이 선한 일은 절대 낙심할 거 없어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선을 행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인생 농사를 잘 짓고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꼭 해야 돼요. 미리 포기하고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전도하러 가네.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 마귀가 속 들어가. 그 사람 절대 전도 못해. 여러분 하면서 나는 왜 한 번도 전도를 못했는가? 이 강단에서 얘기되는 걸 갖다가 듣고 주여 나도 반드시 전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는 즉각 응답도 하시고 어떤 거는 한참 있어도 응답이 없어.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님 구원에 35년 걸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생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볼 때는 아무리 어머니 저렇게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 낙심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끝까지 했더니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고향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의 절반을 내놨어요. 원래 우리 집 옆에다가 교회를 지으려 했는데 못 짓게 하니까 그 상가교회에서 그래서 그 건축비를 준비했던 걸 그대로 거기에 새로 짓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를 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잘 해놓으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심으면은 너희 천대까지 그걸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것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 믿느냐?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고도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마지막 심판도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딱 100보자 심판 양과 염소로 나눠서 마지막 때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뭔가 내가 보겠다.
진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너희의 성품이 됐는지, 예수님 성품 인격이 됐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고, 슬픔을 날 위로하고, 이 얘기를 묻잖아요. 양들은 그런 오른편인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 변명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했죠.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인들, 고통받는 자들, 갇힌 자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였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약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사람들, 그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는데 인사로 첫 예배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노숙자 모습으로 교회 앞 교회 들어온 입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모자 푹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서 한다면 가라 그러고 저러고 뭐 사람들이 별얘기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다 들어가고 혼자 있다가 드디어 자기도 들어가서 저 뒤쪽 앉아있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십니다. 지금 근데 오신데 아무개 목사님 저 뒤에 앉았던 그 노숙자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니까 사람이 놀란 거예요. 모자를 싹 보고 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될 아무개 목사님, 다들 놀란 거예요. 그게 제일 좀 박대했던 장로님이 소개하는 분이야. 제일 미안한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 만나고 이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마태복음 25장으로 설교를 쪽에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을 해야 돼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 구원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존심 버리고 모든 버려야 됩니다. 왜? 선이니까. 이건 선을 행하는 거니까. 낙심할 일도 아니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셀 식구들 100% 출석했다. 이거 선을 하는 거 낙심처럼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 못해도 다음 출석하면 전에 반드시 내가 100% 출석시키겠다. 우리 가족들, 우리 영적인 가족인 셀 식구들, 우리 교구원들 100% 출석. 낙심치 말고 포기치 않으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 6장 10절에 나오죠.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가르친 자들, 주의 종들에게도 더 잘해라, 그 말씀을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런 까닭에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남녀 성교회, 우리 각 교사 찬양대원들, 그래서 장로회, 집사회, 권사회,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믿음의 지체대로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재정적 고통에 참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제지훈련은 절대로 교회 안에 금전 거래하지 마라. 금전 거래는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좀 빌려주고 무이자로, 아니면은 그 사람 갚을 넘기는데 좀 거저 주는, 쉽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거. 왜? 주님께서 재정적 고통에 동참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참 기뻐하는 거라고 로마서 11장, 15장, 고린도서 8장에 아주 자세히 해놨습니다. 예. 그래, 저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어려운 교회 있으면 좀 도와주죠. 벌써 한 2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노예나 어려운 교회, 부도 지키는 교회라서 3천만 원 지금 꼭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우리 당회원들하고 의논했어요. 그 참 우리 당회원들이 그래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만약에 그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해야 될까요? 가서 뭐라도 들고 와야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도 안 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못 받으면 헌금한 거지. 자, 그랬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참, 목사님 그러실 겁니다. 왜? 거기에 너무 어려서 두 교회나 거쳐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갔는데도, 그 교회가 개척했는데도 개척해 준 교회 모 교회 어머니교도 안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어렵지요. 저도 새벽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게 잘 되도록. 그게 부자교회거든요. 땅이 많은데 현금이 없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한 3년 됐을 때 제 앞에 있던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나를 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때 1억도 결산을 못할 때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2천만 원 꼭 필요하다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비용 알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할 수 있는, 안 될 텐데요. 자기는 알아. 왜? 12년을 이 교회 목회했으니까 다 반대할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개인 빚을 져서 내가 할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속건제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양로님이 다 찬성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하고, 평소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던 부활절 헌금이 1,500이 나왔어. 예. 그 나머지 500은 제가 우리 아이 교육보험 누가 좀 넣어달라고 한 건데, 나는 물론 우리 사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437만 원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 보태가 500을 내가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에? 이 감동이 안 되는가 보네. 또 목사 어디 돈 줄까봐 퍼줄까봐 걱정됩니까? 주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그래서 우리 오케이 운동하자 한 얘기 그겁니다. 어려운 선교사가 있다. 예. 교회가 불이 났다. 사모님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다. 도와줘야지. 예. 도와줘. 저도 다는 못 돕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우리 성도끼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더 잘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 7가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경험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열매가 풍성할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내 교회를 좀 크게 짓고 교인이 많은 이것보다도 제가 지금도 교회는 내 앞에 있던 목사가 어려운데 그 2천만 원 정말 어려운 돈이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들이 다 저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찬성하되 목사님 돈 어디 있냐 물어요. 똑같아요. 이삭이가 아브라함한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똑같아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절 헌금을 내가 열심히 내가 계속 좀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의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정말 부활 원령이 돼서 그 교회 하나 살리는 일이고, 왜 쭉 설명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참 있는 힘을 다하여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전달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 두 교회 대표들이 모이가 서로 밥을 같이 먹고 악수하고 포옹을 하고요. 축복. 그리고 그게 이전 예배를 우리 교회가 찬양대 와서 이전 예배를 드려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생각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옳은 사람이 왼손에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마저 성, 돈, 권력의 노예가 되어 비틀거립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사회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자유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자유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가 축복의 통로,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우리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서에서 맥주제는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절기로 나타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섬김을 하였습니다. 밀과 보리로 추수하여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 때가 되면, 한때 우리 보리고기라 그러잖아요. 보리 추수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부족함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보리를 구워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추수한 것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들까지 생각하여 까치밥을 남겨두게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농사를 좀 크게 지었는데 일꾼들이 많이 와서 농사, 아버님이 딱 그게 하는데 어릴 때 그거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 예수 믿기 전인데도 그냥 아버님은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꾼들한테 그 모서리는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너무 깨끗하게 막 이삭을 좀 남겨두라. 그래야 이삭 중사들이 또 주워가지 않냐. 그래서 우리 논에는요, 하고 나면 다른 때는 막 어려울 때 다 맑게 막 주워가 버립니다만은 우리 논에 추수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왜? 주실 게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 밥을 다 드렸어요. 기억이 나니 그래요. 그럼 막 잔치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다가 참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좋은 일 하셨어. 참 제가 목회도 그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은혜구나.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는데 3, 4대면 멸문제가 되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짐승들에서 옛날에도 까치밥도, 그 감나무 감 다 안 따잖아요. 까치무라 좀 남겨두잖아요. 이런 사랑이에요. 이 맥주 감사할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주워가도록 밀과 보리, 이삭을 남겨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넉넉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합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도와보십시오. 딱 한 사람만 정해서 나의 시간, 물질, 복음, 삶의 자유를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자유를, 경제적으로 자유를, 정신적으로 자유를,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든 이들이 그 자유를 경험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롭고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